시편 58편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역시 보면 표지에 보면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담시는 마음에 새기는 시, 그리고 황금시, 이렇게 귀한 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난당할 때, 병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쯤 깊이 묵상할 만한 개인적인 자신만의 믹담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악한 사람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까? 또 의롭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않은가? 정의롭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에게 참 유익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입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고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시편 58편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8편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나라에 있던 나라 안에 있던 지도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게 잠잠하게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고 이렇게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의 악을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이 58편입니다. 사실 또 다윗의 시들을 보면 그 배경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 그 배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볼 때 사울이 죄 없는 자기를 이렇게 추격해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악인의 불의함과 의인의 그 고통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된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시며 하나님은 악인의 불의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눈감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는데,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뭐냐면, 악인은 본질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악인을 말할 때는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통 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데 뭘로 비유하냐면 4절에 독사, 특별히 입에 독이 있는 독사, 그리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면 뱀을 부리는 그 마술사 있죠. 즉 피리를 이렇게 막 불면은 그 바구니에서 코브라가 머리를 쭉 내면서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TV나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피리 소리에 반응하는 이 코브라가 만약에 귀가 먹어서 그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리를 아무리 불러도 이 뱀이 반응하지 않고, 어떨 때는 그 광주를 뛰쳐나와서 사람을 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5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귀를 먹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독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 주변에 이 기머거리 독사와 같은 독을 품고 있는 독사와 같은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가? 요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런 독사가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내가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지는 않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중심의 악을 행한다는 건 뭐냐? 이 중심은 뭐냐? 마음이거든요. 마음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또 손으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악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고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웃을 상처를 주고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웃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이것들을 한번 깊이 점검해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너희가 곁길로 가고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악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먼저 살펴보고 내가 악인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뭐냐면 6절부터 9절까지 이걸 볼 수 있는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악인을 심판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기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단순히 이 다윗의 그 감정, 악인에 대한 그 악한 그런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십시오. 젊은 사자 어금니를, 그 이를 꺾어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화가 나서, 악인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하는 것보다도 이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꺾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한국도 그렇고 잘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와디라고 그럽니다. 평소에는 길인데 비가 갑자기 막 내리면 그 빗물들이 모여서 강이 되는, 시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범람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비가 멈추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물이 갑자기 또 말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비유한 것처럼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와디같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어지게 해달라고. 화살을 쏘려고 겨누었는데, 관역에 겨누었는데 그것이 꺾어지면 그게 잘 날아가지 않겠잖아요. 그리고 또 소멸하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달라. 달팽이가 축축한데 그 달팽이가 말라버리면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 만삭되지 못한 아이, 결국에는 뭐냐면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유산이 돼서 그리고 죽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간다. 뭐냐면 음식을 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나무를 다 해놓고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 결국에는 악인이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아무리 악인이라도 이렇게 망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다윗은 굉장히 악한 말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그러면 막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것들이 어떤 악인이 빨리 망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뭐냐면 정확하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모든 그런 잘못된 행실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그 악한 행동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와리와 같이 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본문에서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결국에 뭐냐? 의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악인을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된다는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신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역시 하나님은 의인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땅에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심판하신다. 결국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고 지연될 수 있지만 부정되지는 않아요. 즉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불의하고 악인이 잘 된 것 같고 의인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붙잡아 주실 분, 바르게 세우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 그 하나님의 침묵은요 심판을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그 침묵하시는 것은 결국 악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8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58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날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고 악인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고
또 악인처럼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악인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58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그날을 기억하며 기뻐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